내면의 고요, 생명의 감각, 태초의 고요, 아버지의 지성소의 영광. 자, 써놓으세요, 여러분. 그 페이지 위에다가 내면의 고요. 아주 13번의 결론을 빼셨네. 생명의 감각, 생명의 감각, 그리고 태초의 고요, 지성소의 영광. 네 가지 썼어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면의 고요, 생명의 감각, 태초의 고요, 지성소의 영광. 요것을 왜 쓰랬냐면은 생명의 길을 가는 자들에게 주신 특권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특권 중에 특권입니다. 요 내용이. 내면의 고요, 생명의 감각, 태초의 고요, 지성소의 영광. 그런데 요것을 여러분이 사모하시면 주님이 요거를 주세요. 사모하셔야지 주셔요. 내면의 고요함. 그러려면 여러 사람 많은 데서 휩쓸려 다니면 될까요? 나만의 시간이 필요할 때 내면의 고요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합성기도 통성기도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실용 단계에서는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진리 단계로 들어오면은 내면의 고요함 속에서 주와 속삭이는 기도를 하게 돼요. 그래서 그 이제 4단계 맨 처음에 4단계에서 뭐죠? 첫 번째가 시작 윤리 단계. 윤리 단계는 다른 말로 하면 본능 단계. 두 번째가 뭐였죠? 실용 단계. 그 다음에 진리 단계. 그 다음에 생명 단계인데 실용 단계 때까지는 주여 삼창도 하고 기도도 하고 불을 쪄서 많이 하게 돼요. 그런데 이제 진리 단계에 들어오면은 내면의 고요가 더 좋아요. 그리고 내면의 그 고요 속에서 생명의 감각이 느껴져요. 여러분이 그건 모르겠는데 아무리 말해도 그러면 아직 진리 단계 영적인 수준에 못 들어오신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그 감각이 딱 느껴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천지를 창조하신 태초부터의 그 고요함 있죠. 주님이 임자셔서 그 흑암에 가득한 세상 속에서 빛이 스나시며 빛이 있었고 그 고요함의 그 영적인 내면의 평강 그런 걸 느끼셔야 되고요. 네 번째 제일 중요한 거 지성소의 영광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이것도 이제 단계적으로 가는데 지성소 안에서 누굴 만나는 거죠?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서 누굴 만났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잖아요. 그 지성소의 영광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거죠. 지성소의 영광. 자, 다시 한번 말합니다. 첫 번째는 본능 단계. 본능 단계는 다른 말로 하면 윤리 단계. 윤리 단계하고 본능 단계는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시작 실용 단계. 세 번째는 진리 단계. 네 번째는 생명 단계예요. 그러면 내면의 고요는 진리 단계에 들어가는 거죠. 생명의 감각도 진리 단계에 있어요. 그런데 생명 단계에 들어갈 때 태초의 고요를 느껴요. 그 다음에 지성소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거죠. 자, 성전 뜰이 있고 마당을 지나서 성소로 들어가다가 지성소로 들어가잖아요. 법궤 아래 그 지성소의 영광 거기까지 들어가면 생명 속에 거하게 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생명의 도를 향해 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특권 중에 특권이에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특권 그런 거 알고 싶어 하지도 않아요. 먹고 살 거 있고 뭐 자동차도 벤츠 하나 뽑았겠다. 그러면 이제 교회 직분도 이제 안수집사 장로 뭐 받았겠다. 아 이걸로 됐다. 그렇게 돼요. 거기서 더 노력 안 해요. 이걸로 됐다. 그리고 이제 대접만 받으려고 꼼짝없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본능 단계로 돌아가는 수준이 되는 건데 우리는 그런 것보다도
생명의 도를 택해서 그 길을 가려고 이제 뽑힌 자들이 됐기 때문에 지성소의 영광을 우리가 이제 누릴 수 있어야 된다. 그거를 서론으로 놓고서 14번 읽어갑니다. 전서 읽어주세요. 교인이 하나 들어오면 교인이 하나 들어오면 그 인격과 생명을 변화시키려 하지 않고 즉각 일하는 도구로 만들고자 시도한다. 사람은 일을 함으로 그 존재 가치가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그 존재의 확인으로 말미암아 생애의 근본적인 동의를 얻고 살아가게 되는 존재이다. 일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 의식이 충족된 다음에 자연적으로 되어지는 삶의 움직임이다. 그런데 영의 생명을 상실한 죄인들이 제일 먼저 사탄의 손안에서 놀아나게 될 배경이 일에 치우치게 되는 것이다. 네, 다시 사람은 일을 함으로 존재 가치가 인정되는 게 아니고 그 존재의 확인으로 말미암아 생의 근본적인 동의를 얻고 살아가야 되는 존재이다. 그러니까 인간에게 존재 가치를 인정받아야 아무 소용없다 그런 말입니다. 일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의식이 충족된 다음에 자연적으로 되어지는 삶의 움직임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삶의 움직임에다가 진리에서 생명으로 그렇게 써놓으세요. 진리에서 생명으로 옮겨가는 게 삶의 움직임이죠. 그런데 영의 생명을 상실한 죄인들이 제일 먼저 사탄의 손안에서 놀아나게 될 배경이 일에 치우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자꾸 교회에서 여러분도 뭐 경험했겠지만 자꾸 직분에 욕심을 냈잖아요. 왜 직분을 안 주나. 그래서 직분 줄 때 제가 3년 목회했다고 그랬죠. 은혜교에서 하루아침에 이제 쫓겨나가지고 하루아침에 갑자기 주일날 대회 때 우리 전도사님 이제 개척하러 나간다고 빵 그 광고라니까 나오는 거죠 어떻게. 그래갖고 어머나 눈물을 줄줄 흘리고 이제 나왔는데 나오다 보니까 김상호 목사님이 안 계셨는지 나하고 크레센트에다가 아주 예쁜 교회가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그 교회를 빌려놓으셨어. 그래서 여기서 당신 목회하라고. 그래서 내가 그럼 당신도 병원 그만두고 그때 그만두셨어. 그럼 당신도 병원 이제 그만두고 같이 목회를 하자. 그래서 이제 열심히 했어요. 그때 이름이 우리 그때 교회 이름 뭐였어? 매달 주는 옷이라고 기다려갖고 순복음 마르나타 교회 그렇게 했어. 아이고 그랬더니 순복음 교회에서 교단에서 난리가 난 거야. 응? 종말론 외치고 마르나타 교회라고 그랬다고. 원래 마르나타 뜻은 Come Lord Jesus, Jesus coming soon 그런 미닝이야. 헬라어로 마르나타. 그거 갖고 난리가 났어. 아니 교회가 재림의 신앙 없으면요 해이해져요. 나는 이제 그 믿음으로 온 거죠. 그래서 이제 교회 이름 바꾸라고 또 막 교단 협의회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거기다가 교단장에서 이제 서신이 내려오기를 김하신 목사가 은혜교회 그렇게 오래 있다가 이제 순복음 교단에 들어오셨는데 우리 교단의 정식으로 정회원이 되려면 조건이 있다. 내년 여담으로 들어서 무슨 조건입니까? 그랬더니 은혜하님 교회가 이단이라는 걸 신문에 전면 광고를 내더라고요. 그러면은 나는 잘못된 꼭 신천지 있던 것처럼 나는 잘못된 데 빠져서 잘못된 교리에 있다가 이제 정신을 차리고 나왔다. 그래서 은혜교회를 이단으로 신문에 광고를 내야지 받아줄래요. 교계가 그렇게 썩었어. 왜냐하면은 그때 순복음 교회 내가 막 처리하니까 순복음 교회 사람들이 많이 은혜교회로 온 거야. 그랬어. 그러니까 막 화가 나가지고 그 동네 그 근처에 있는 순복음 교회들은 다 사실 문을 닫았어. 은혜교회 철야 예배 한 달만 오면은 전부 은혜교회 등록을 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막 철야기다가 막 뭐 한 명으로 진짜 다 쓰러지는 할머니 하나 갖고 시작했는데 막 600명, 700명, 800명, 1000명까지 막 밤에 오니까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막 그냥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샌프란시스코 뭐 사랑교회 오클랜드 뭐 사랑 침례교회 막 아리조나 무슨 교회 뭐 리버사이드 무슨 교회 막 그런 매니들이 막 와. 매니 그 성도들을 태우고 성령받게 하려고. 8시간씩 주님이 제게 주신 은혜가 손을 주면 또 성령을 받았으니까.
밤 11시에 예배니까, 그치? 우리 11시에 예배 받잖아. 그래서 성도들이 너무 오니까 사람들이 그래. 밥 먹고 잘라고 그러면은 예배니까 그만 가기 귀찮아서 자버린대. 그렇잖아, 이랑은. 그래서 내가 이제 김강수 목사님 그때, 목사님 9시로 좀 땡겨주시면 참 더 많이 올 것 같아요. 여러 번 부탁드렸는데 안 된다고. 그만 11시 하라고. 계속 그러시는 거야. 그래서 알았습니다. 왜냐면 구역장 회의도 있고 이제 그 전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니까. 그랬었어. 그래갖고 참 이런 상황 속에서 순복음 교단에서 타격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고군적 교회, 사이프러스, 노락, 세르로스 쪽에, 플로톤 쪽에 순복음 거의 막 문 닫고 그러니까 오늘 안에 교회를 그냥 2단으로 1000명의 신문에 내라고 그러니까 내가 난 그렇게는 못한다. 그리고 김강신 목사님은 내가 이렇게 쫓기로 나왔지만 절대로 2단 아닙니다. 나는 그럼 순복음 교단에서 나오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순복음 마르나타 교회를 나오고 그냥 중국에 우리가 개척해준 교회 세워준 기도원이 있는데 그게 이제 명성, 그 동네가 명성이야. 그래서 이제 그 교회랑 그럼 자매 아예 그냥 여긴 간두고 중국이랑 이제 우리 가서 선교하고 여보 그냥 우리 명성교회 그 교회랑 자매로 해서 그렇게 돼서 명성이 된 거야. 그런 상황 속에서 참 목회자들의 그 질투, 그 무시무시한 그 이기심이라든가 그런 걸 제가 순복음교단에서 많이 봤죠. 근데 왜 그랬냐면은 창립예배까지 봐준 다음에 그랬어. 창립예배까지 시간 봐주고. 우리 창립예배 때 1000명 넘게 왔어요. 순복음교단에서 뭐 너무 난리 났지. 이렇게 잘 되는 교회 막 열심히 으쌰으쌰 했었지. 근데 너무너무 교단에서 은혜하는 교회 2단으로 내라고 너무 압력이 들어오니까 그리고 조용기 목사님이 오시는데 그 김성애 사모가 오는데 당장 막 돈만 벌내라 그러고 피아노 리사이트라는데 뭐 필요하다. 우리 교인이 많으니까 많이 내라고 막 그래서 너무 제재도 많고 무슨 말씀을 오늘 설교한 목사 양복해드려야 된다고 그리고 강사비 500불 꼭 드리라고 딱 한 번 주일날 예배 인도하는데 그런 거 다 했죠 우리도. 그런데 너무 싫더라고. 여보 나 기도원을 하나 가져. 나 아예 기도원을 할게. 그래서 기도원을 해서 나간 거예요. 그냥 왜냐면은 그 기도원도 순복음 명성 기도원으로 간판을 붙였더니 교단에서 또 와가지고 순복음을 띄라고 또 내가 그때 너무 울어. 너무 슬퍼가지고. 너무 정말 웃겼어요. 너무 웃겼어. 그래서 목사고시 순복음 목사고시 보내서 또 그것도 봤어. 그것도 다 보고 시험 다 통과돼서 다 했는데 목사 안수 주는 날 신문에 은혜하는 교회 안 내놔서 못 준다고 안수 주는 날 쫓아내더라고. 그래서 오케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난 미국 교단에 갔지. 미국 어셈블리 오브 갓이 어셈블리 오브 갓 교단에서 허드슨이라는 선교사님이 나와갖고 한국에 순복음을 세운 거거든요. 꼭 난 오리지널 본 거기 갈게 미소리 주에 있는데 거기 가서 하니까 그냥 안수 주더라고. 어우 네가 여태까지 일한 거 이렇게 한 거 이거 쫙 보더니 거기다가 붕이한 비디오 몇 개 딱 보내주니까 비디오에서 엄청 역사가 일어나니까 와우 너 같은 사람이 우리 교단에 온 거는 럭키라고 그러면서 당장해 주더라고. 그만 누가 그랬잖아. 동양성교에서 3.1절 예배 보는데 나를 대표기도 넣었다고 그래서 아니 왜 나를 넣어요? 그랬더니 아유 돈만 벌서 헌금하면 대표기도 당장 돈만 벌 헌금하라고 특별히. 그래서 내가 대표기도 시키지 마세요. 저 돈 안 내고 안 갈게요. 그래서 안 갔지. 그런 게 전부 그래. 어떤 이런 상황 속이야.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제 나도 좀 있으면 70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마음은 18이지만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끼리 영성 공부하면서 생명의 길을 좀 터득해 나가면서 정말 내면의 고요, 지성소에서 주님과의 만남 그런 속에서 우리 깊어가자고요. 그런 게 무슨 소용이 있어. 아무것도 아닌 껍데기들인데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목회자들의 잘못이 뭐냐면은 교인이 하나가 들어오면 그 인격과 생명을 변화시키는 데는 노력을 안 해. 그 한 영혼의 귀한 거 줄까? 저 사람 돈 좀 이거 오늘 차 타고 온 거 보니까 벤츠 700이네. 당장 직분 줘서 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야. 여러분들 다 경험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영의 생명을 상실한 죄인들이 제일 먼저
그런 직분 난리를 쳐서 사탄의 손 안에서 놀아나게 된다고 말이야. 그러니까는 전도사 자격도 없는데 그냥 갑자기 10명 휙 뽑아서 다 임명하고 다 부려먹잖아요. 죽도록 풍성하라. 그것도 다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을 써먹기 위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그 뒷페이지를 보세요. 보시면은 모순점이 많지만 우리는 이제 그런 거 다 내려놓고 이제 가는 사람들이니까 외부의 일과 환경의 치우침으로 잃어버린 내면의 생명을 회복하지 못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사탄의 책략 중이에요. 그것이 하늘나라를 회포하는 결정적 요인이 된다. 이해가 되시죠? 네. 자, 교회는 성도로 읽어주세요. 교회는 성도를 변화시키는 곳이 아니고 목회자 자신이 먼저 생명이 회복되는 곳이다. 목회자 자신이 생명이 회복되면 자신의 생명이 회복된 것처럼 성도의 영혼을 살려야 되고 성도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충분한 영적 자원이 되기까지는 사역의 문을 급히 열어서는 안 된다. 오늘 많은 교회들의 무력증의 원인이 무엇인가? 준비되지 않은 목회자가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만 모이기를 기다리고 또 그런 사람들만 모여서 생명이 없는 종교적인 행위만 하는데 그 결정적인 요인이 있다. 주님은 지난날 가졌던 직분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먼저 영성 훈련을 시켜서 그 영이 실제적으로 장성해서 주님과 동행하기까지 되도록 종교적 행위보다는 영이 살아나는 생활을 하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다. 교회는 생명이 넘치는 곳이 되어야지 세상에서 마음대로 행행하던 혼적 세력이 들어와서는 안 되고 특별히 세상에서 행하던 사업적인 속성을 가지고 함부로 생명 사역을 회파시키지 못하도록 먼저 그의 참된 자신을 발견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도록 육신의 사망 선고를 스스로 받아들이도록 강하게 주입시킨다. 네. 오늘 많은 교회들의 무력증 뭐죠? 다 같이 시작. 준비되지 않은 목회자가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만 모이기를 기다리고 또 그런 고만고만 그런 사람들만 모여서 생명이 없는 종교적인 행위만 하는데 결정적인 요인이 있다 그랬어요. 근데 교회는 원래 종교적 행위보다는 영이 살아나는 생활을 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랬어요. 교회는 생명이 넘쳐나는 곳이 되어야지 마음대로 행행하던 혼적 세력이 들어와서는 안 된다 그랬어요. 특별히 세상에서 행하던 사업적인 속성을 가지고 함부로 생명사역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세상과 교회는 완전히 달라야 한다. 세상 그렇게 하는 건 세상적이 된다 그거죠. 그래서 세상은 살아있는 자들이 움직이는 곳이지만은 교회는 죽은 자들이 순종하는 곳이 돼야 된다 그거죠. 뭐가 죽은 자? 육이 죽은 자. 겉사람이 죽은 자들이 순종해야 되는데 너무 한 사람이 그렇게 엄청난 헌금으로 교회 하나가 막 움직여지게 되니까 우주적인 모순과 불행도 생기고 또 사탄의 속성들이 그 안에 내재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자아를 처리하지 않고 교회에 부자 성도가 들어왔다. 그러면은 아무에게나 막 직분 주고 일시키고 영의 생명을 다시 죽이는 영적 살인 행위인 것이다. 근데 이제 축복받았다. 축복받아서 저 사람이 저렇게 축복을 받았다. 너무 우리가 사실은 교회 생활을 예수의 이름으로 자기 먹고 사는데 자식 잘 되는데 사업 잘 되는 데만 예수 이름을 이용해 쓴 것밖에 없어요. 그게 무슨 단계? 근데 주님이 그런 기도도 들어주실까 안 들어주실까? 시종 단계도 들어주셔요. 왜 그러느냐? 어른애한테 자꾸 응답을 주면은 엄마 아빠가 나 진짜 사랑한다 그런 마음을 갖잖아요. 그러나 걔가 장가 가서까지 그러면은 마마보이가 되는 거죠. 그때는 무슨 단계로? 진리 단계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 단계로 들어가려고 그러니까는 어떻게? 진리 단계로 들어가려니까 자기 아들이 아니라 어엿한 가장으로서 책임 있는 아들로, 책임 있는 남편으로, 책임 있는 남자로서 딱 세워주면은 그 아들이 가정을 꾸려가면서 새로운 인격을 성장해 나가는데 교회에서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성숙된 어느 정도가 됐으면은 하나님이 시동 땅들의 응답을 막 줬는데
7단계 들어오니까 엄청난 시련이 또 와. 내가 여의도 교회 다닐 때 구역장하고 그럴 때 참 헌금 엄청 내는 박수용 장로라고 있었어. 근데 그분이 천일제염 사장님이에요. 그러니까 천일제염이니까 뭐 잘 되죠. 염전 뭐 다 운영하고 막 이런데 어느 날 거기 아마 용산 서울역 앞에 소금 창고가 있었나 봐. 근데 막 비가 오더니 창고가 무너져 버렸어. 지붕이. 그러더니 그냥 소금이 물바다에, 그러니까 어떻게 소금이 가마떼기만 남았지 뭐. 다 녹아버렸어. 그래서 그분이 하루아침에 망했어요. 폭우가 갑자기 막 예상치 않게. 그래봤는데 그분이 통장에 얼마 있는 돈이랑 인감도장이랑 이제 헌금으로 딱 내면서 완전히 금지가 된 거야. 근데 그분이 굉장히 장로님들이, 장로님들이 3,000명이나 된다고 내가 다닐 때만 해도. 시모 장로가. 그러니까 엄청 많잖아. 그러니까는 내가 다닐 때 내가 10만 명 돌파 예배를 보고 떠났거든요. 근데 지금 하여튼 100만 명 된 거 아니야. 그러니까 10만 명 되니까 장로 3,000명으로 세우지. 그런데 그 박수영 장로님이 참 저를 예뻐해 줬어. 저랑도 많이 친하고 내가 귀엽다고 아주 엄청 이렇게 챙겨주시고 그러는데 그 장로님이 하루아침에 알구지가 됐네. 천일제 그때 엄청 홍수랑 막 물바다가 났어. 막 한강이 넘치고 막 이럴 정도. 그래서 다 망했는데 그분이 주님 앞에 완전히 그거를 드리고서는 두 손 번쩍 들고서는 나를 죽이든지 살리든지 마음대로 할 수 없어서 나는 이제 알그제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잖아. 1년 동안 팔아야 될 소금이 다 물바다가 빈 껍데기만 됐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분 아들이 꼽추가 하나 있어. 딸 셋에 아들 하나인데 그 아들이 이렇게 꼽추야. 그래서 잘하지 않고 요만한. 그런데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더라고요. 하나님, 내 생명 같은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셨어요. 하루아침에 그 꼽추가 펴졌어. 갑자기 확 성령이. 그래갖고 그분이 갑자기 성령님이 확 전율로. 그러면서 고난을 줬는데 또 생명을 보여주셨어. 그 꼽추 아들 덩어리가 예배 시간에 펴졌다니까. 그러니까 막 다 난리가 났지. 그분이 딱 장로 직분을 장로 직분을 그냥 갖고 나는 여의도 순복음교에 속하지 않고 자유로운 장로로서 부흥에 인도하는 사람 되겠습니다. 이렇게 소원해가지고 순복음교에 떠나서 막 장감성, 칭례교 다 초월한 살아있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게 진리 단계로 들어갈 때 그런 시련이야. 그렇지만 진리 단계에서는 주님이 이제 너 그만 사업해라 그거지. 그 당시 천일지형이 최고잖아. 그래갖고 정말 어려움 속에서 꼽차들의 펴진 그 실제를 주님이 보여주시면서 모범적인 장로로서 많이 부흥해 인다고 댕기셨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연세가 많이 들으셨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이 진리로 들어갈 때 그런 어려움들이 오기도 해요. 그러니까 20페이지에서 급하게 사역할 생각으로만 하지 말고 시작. 먼저 자신의 영이 성장하도록, 아멘. 자신의 영이 성장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그 영이 장성하여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그분께서 주시는 안식으로 천천히 사역의 문을 열어야 한다 그랬어요. 21페이지에 15번 읽어주세요. 온유한 표정은 없고 사사같이 굳은 얼굴로 거룩한 하나님 말씀을 기록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잘하는 것이라고 착각한다.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누구를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 사역을 하고자 하나 사역이 무엇이고 목회가 무엇인가 그 모든 것이 생명의 확인이요 생명의 흐름이요 모두 다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피차 참된 영적 생존하기 위하여 하나님 존전에서 행해져야 되는 생명의 교감이 되어야 한다. 됐어요. 자, 온유한 표정이 없고 표정으로 해주세요. 사사같이 굳은 얼굴로 거룩한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잘하는 것으로 착각한다. 이 목회자들이 참 잘못하는 게 보면은 저는 이제 부흥에 많이 다니면서 많은 목사들을 봤잖아요.
온유한 표정이 없어. 아주 그냥 무슨 다 이상한 아주 굳어진 얼굴로 인상 푹푹 써가면서 응? 그냥 굳어진 얼굴로 그래야지 거룩한 줄 알아.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응? 그게 무슨 어울리는 사람도 있어. 그런 얼굴이 또. 근데 전혀 안 어울리는 사람이 그렇게 하면 너무 웃겨요. 내가 볼 때는. 왜냐면은 하나도 안 거룩할 때 그렇게 너무 처벌하니까. 그리고 누구를 위해서 종을 울리나?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사역하고자 하나? 사역이 뭐고 목회가 뭔가? 모든 것이 생명의 확인, 생명의 흐름. 교회 안에는 전부 생명의 흐름이야. 아멘입니까? 아멘. 교회는 생명의 흐름이다. 시작. 교회는 생명의 흐름이다. 교회는 생명의 흐름이다. 한번. 교회는 생명의 흐름이다. 그러면서 예배 때마다 뭐예요? 생명을 확인하는 거야. 설교 시간에. 아, 저 사람이 밤새도록 일주일 동안 연구해서 굉장히 어려운 설교를 준비해왔구나. 굉장하다가 아니고 생명을 확인하는 거야. 그리고 그 생명의 흐름이 예배 시간에 이렇게 넘쳐야 돼. 그럼 좀 모든 것이 생명의 확인이야. 그리고 생명의 흐름이야. 알렐루야죠. 그래서 그 생명의 흐름이 막 넘칠 때에 목회자와 성도와의 교감이 되는 거야. 할렐루야죠. 교감이 돼야 되는 거야. 교감. 왜 부부간에 얼굴만 봐도 말을 안 해도 얼굴만 봐도 교감이 되잖아요. 아, 오늘 흐렸다? 오늘 맑음이네? 오늘 또 좀 삐졌네? 이게 교감이 됐잖아. 그러니까 생명의 특징이 뭐야? 생명의 특징이 부러운 거야. 여러분, 생명이 흘러 넘쳐봐봐. 아니, 그 목회자가 생명이 없어 생수가 막 넘쳐. 그러면 막 생각하는 사람 굉장히 그 얼굴이 될까 아니면은 화사하게 될까? 화사하게 돼요. 근엄한 표정 좀 짓지 마. 근데 이 생명이 넘치면은요 얼굴이 부드러워져. 목사님 설교할 때 막 근엄하게 그런 걸 번 봤어? 하하 이렇게 재밌게 하지. 왜냐면 부드럽지 않으면 생명이 안 흘러나와. 아시겠죠? 부드럽지 않으면 생명이 흘러나가지를 못해. 또 주님의 말씀은 사실 목회자가 말을 만들어 전하는 게 아니고 누가 하는 거야? 목회자의 빈 그릇을 도구로 사용해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인격으로 가득 차게 해서 하나님 자신이 목회자의 입술을 사용해서 말씀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부드러워지지. 주님도 부드러운데 많은 경우 목회자가 연구 노력해서 힘들게 하나님 관해서 설명을 해서 설교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다 그랬어. 목회는 다 같이 시작. 목회는 주님 자신이 하는 것이고 주님 자신이 하시기 때문에 너무나 쉬어야 돼. 쉬어야 돼 여러분. 나는 정말 여러분 앞에 고백이 저는 정말 설교가 쉬워요. 저는 정말 쉬워요. 왜 설교 준비를 따로 해야 되는지 이해를 못해요. 나는 설교 준비를 안 하거든요. 보니까 목회는 주님이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주님 자신이 하기 때문에 설교가 너무 재밌고 쉬워요. 왜 그럴까? 나는 주님이 흘러나오는 대로 하는 스타일이잖아요. 그리고 주님 자신이 내 속에 가득 차 계시는데 내 영혼에서 온유한 표정이 없이 사자같이 굳은 얼굴이 된다면 그거는 가짜다 그랬어. 사자같이 굳은 얼굴 폼 잡고 한다고. 굳은 얼굴이야 굳은 얼굴. 아주 그냥 그게 무슨 남자의 아빠의 권위 장로의 권위를 이렇게 사자같이 네모 번듯한 굳은 얼굴로 아니야. 그 속에서 부드러움이 나와야 돼요. 할렐루야죠. 응? 오늘날 생명에 근접하지 못하고 생명의 변두리만 수없이 맴도는 힘없는 목회. 그 사역도 시간마다 엄청나게 행해지는 말씀들 영혼들의 생명을 받아먹지 못해서 육신의 혼적 의식만 자라다가 맞죠 여러분? 육신의 혼적 의식만 자라요. 그리고 본인 자신의 영적 본인 자신 설교는 목회자 자신은 영적 가라지가 돼. 영적 가라지. 그래서 나중엔 어떻게 돼요? 번아웃 된다 그러죠? 쓰러질 수밖에 없어. 다 같이 가르쳐주는 자도 없고 본인도 알지 못하고 영적 생명의 기준이 없어
모두 다 죽어가는 이런 시대에 바른 생명을 끄집어내기 위한 생명사역이 얼마나 고귀한지, 이 생명 훈련을 받는 모두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의 생명 고리들이 되어서 전 세계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생명으로 연결할 때 잠자던 세상에 한 번 마지막으로 영적 시위와 생명의 폭발로 신선하고 거룩한 충격을 받게 될 날이 분명히 올 것이다. 유튜브 성도들이요,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생명의 폭발로 신선한 믿음으로 살아갈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저기 목사님이 이렇게 생각하니까, 야, 그냥 우리가 보는 이 성경 전체가 이게 정말 너무 재밌는 영화 같은 얘기 아니에요? 어떤 드라마보다 더 재밌는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왜 그렇게 무섭게 근엄하게 막 야단을 치면서 그냥 무슨 부르독걸굴을 해가면서 할 게 뭐가 있어? 이 주님의 사랑덩어리 말씀인데. 그건 자연히 부드러운 말씀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원리를 알면은. 그런데 이제 이것을 이렇게 묶어놓은 니케아 공회가 있는데, 그 니케아 공회 그 사람들이 그 당시는 로만 캐토릭이 전 세계를 지배하니까 로마 교황청에 조금이라도 불복하지 않을 것 같은 말씀은 전부 불태워버린 거야. 로마 복음, 막달라 마리아 복음, 빌립 복음도 있어. 얼마나 에녹의 복음도 있다. 유다 복음도 있어. 여기 유다가 아니고 가룟 유다 복음. 목매달아 죽었던 그 복음서를 다 불태워버린 거야. 로마 교황청에서 그 당시. 왜냐면은 이것은 누구만 봐야 되는 거야. 그 당시 종교적인. 그 당시 이 성경은 주이시들은 유대인 제사장들만 받고 교황청에서는 걔네들만 봤단 말이야. 종교 지도자들만 한해서. 그래서요, 중세시대 때는 이 성경을 강대상에다 놓고서는 자물쇠를 잠궜어요. 그리고 이것을 개인이 읽었다. 그럼 불태워 죽였어. 화영식.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지게 뭔데 봤냐 그거야. 그게 말이 돼 안 돼?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교황청에 조금 해가 될 것 같은 말씀 있잖아. 헌금을 덜 나오게 하는 말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교황청의 권위를 낮추는 말씀들, 권위에 도전하는 어떤 거, 그런 거 다 불태워버렸어. 그런데 1947년에 이집트 북부의 마호메다라는 그 농부가 마호메다라는 고장에서 좀 퇴비를 발견하려고 땅을 막 파서 축축한 흙을 좀 파서 어떻게 1947년에 농부가 130개의 땅속에서 가죽 표지로 되어져 있는 본 거야. 그래서 그 130개의 두루마리가 아니고 파피루스지, 이집트 나일강 주변에 가면은요, 그 파피루스 풀이 있는데 갈대 같은 거예요. 큰 갈대인데 이렇게 쭉쭉 키가 커요. 그런데 그거를 뽑아서 이렇게 눌러서 말려요. 그래서 가로 세로로 이렇게 직조한 거야. 그러니까 그게 창호지같이 찔긴 종이가 됐어요. 그게 파피루스 종이잖아요. 거기다가 전부 기록한 거야. 근데 이제 그 수도원 이쪽이 이제 게르만족이 내려오면서 동로마 불태워버리고 훈족이랑 다 합쳐서 서로마까지 다 망가뜨리고 나서 거기를 이제 그 게르만족, 훈족, 또 한 족이 있는데 걔네들이 이제 바이킹 후손들인데 말하자면 걔네들이 전부 수도원으로 다 불을 태워버렸어. 불을 다 태우는데 그 불 태운 데가 북아프리카죠. 말하자면 이집트 위에 알렉산드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그걸 다 불을 태워버리고 나니까 그 당시 그 수도원에서 그 중세 수도자들이 그냥 주님의 말씀만을 탐구하고 진리를 넘어 생명으로 가려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이 고문서가 아까워가지고 땅에다 급히 묻은 거야. 그래서 다 원본은 불태워버리고 카피본 다 수도자들이 쓰잖아요. 그것들을 묻어놓은 게
1947년에 발견됐다니까. 선생님 잘 들어. 어떻게 못 들었습니까? 그래갖고 그거를 발견해가지고 이 사람이 빵이라도 좀 사 먹을까 하고 헐값에 보리쌀 몇 개나 그렇게 바꿔서 그냥 고물상에 버리고 빵 몇 덩어리랑 그거로 바꿨어. 그게 엄청난 그건데 수천만 불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그거죠. 왜냐면 처음 발견된 거니까. 근데 그 중에 도마복음이 있는 거야. 토마스 복음. 도마는 항상 의심이 많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복음성가 부를 때도 의심 많은 도마처럼 물었네 이러잖아. 맨날 아유 도마가 진짜 억울하게 항상 의심 많은 거 그거로만 생각했어. 그랬는데 거기에 토마스 복음이 나와요. 기가 막힌 내용이 들어있는 거야. 거기다가 막달라 마리아도 썼어.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의 수제자였잖아. 여자지만. 그러나 그 당시는 예수님의 수제자 이 여자는 남자들이 구성되어 있는 그 굉장히 강한 시대에서 막달라 마리아 거기다 7 귀신들의 창녀가 예수님의 제자 속에 매일 따라다닌다는 건 이거는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이 아니었으면 거기 끼지도 못해. 야야야 저리 와. 너가 네가 무슨 제자야 네가. 응? 이건 남자들만 해야 돼. 건방지게. 이럴 수 있겠죠. 근데 막달라 마리아도 늘 예수님이 사랑하셨잖아. 막달라 마리아가 300데나리나 더 되는 그 향유를 예수님 발에 다 붓고 자기 긴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준 여자 아닙니까?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추면서. 근데 유다가 뭐랬어? 아니 유다가 헌금 담당이니까. 아니 그걸 그냥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지. 이거 아깝게 그냥 그 당시 굉장히 향유가 비쌌거든요. 그러니까 막 이런 상황 속에서 그것도 유다를 욕할 것도 없어. 그 당시 계산으로 보면 아까웠던 거지. 발에 풀어서 휜가 없었으니까. 300데나리면 말하자면 3천만 원이라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 주면 빵 몇 덩어리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왜냐면 항상 퀘션 마크가 많은 사람이니까. 근데 유다의 복음 기가 막힌 거야. 유다. 예수님이 유다한테 부탁을 했어. 유다야. 뭘 또 쳐봐. 전사님 치지 마. 목사님 설교할 때. 목사님 설교하면 그냥 금방 쳐서 그거 보는 사람이 있어. 내가 이거 다 듣고 집에 가서 쳐봐. 그런데 그거를 해보니까는 유다가 기가 막힌 거야. 예수님이 유다야 내가 너한테 참 미안한 부탁을 하게 하겠다. 네가 나를 팔아다오. 네가 안 팔으면 다른 사람이 또 희생하게 될 거야. 유다한테 특별히 부탁을 해서 네가 나를 팔아다오. 나는 이 땅에 아니 예수님이 이 땅에 죽으러 오셨거든. 목적이. 그거 여러분 정확히 알아야 돼. 예수님이 이 땅에 죽으러 오신 분이야. 살려고 오신 분이 아니고. 그러니까 죽으러 오셨기 때문에 그 죽음을 맡아줄 사람이 필요하잖아. 그러니까 유다한테 특별히 부탁을 하셨대. 유다야 나를 팔아다오. 나는 십자가에서 죽어야겠다. 그러니까 유다는 할 수 없이 순종한 것뿐이야. 근데 2000년 넘도록 가는 유다 그 나쁜 놈의 배신자 새끼 그거 예수님을 팔다니 은 30년에 아이고 잘 죽었다. 지가 팔아버리고서 지가 목매달아 죽었네. 어머 2000년 동안 유다가 진짜 억울했겠어. 유다 복음 어머 가룟 유다 복음 발견됐잖아.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산 고물상 주인이 30년 동안에 자기 은행 비밀 금고 속에다 넣고서는 맨 하던 안 끊어놨어 30년을. 그래서 그 속에서 정말 포실이 자동으로 삭아서 먼지가 돼버렸어. 그런데 고고학자들이 그 먼지를 핀셋으로 하나씩 다 펴놓고서는 연구를 해서 2010년에 나왔어. 얼마 전이야. 기가 막히잖아요. 세상에 그 30년을 왜냐면 돈을 많이 받고 팔으려고 그랬어. 300만 달러 막 그랬는데 사람들이 너무 먼지고 겉에 가죽으로 쌓이고 속에 파피루스 갖다 섞어서 나달라달하니까 그 뭐 30만 불 오케이 최고로 30만 불 줄게. 안 돼 300만 불 안 돼. 그러니까 그 고물상 주인이 뉴욕 맨하탄에 와가지고 자기 시크릿 박스 거기다가 넣은 거야. 그리고 한 번도 안 열었어.
그리고 죽기 전에 열은 거야. 얼마 전에. 그랬더니 그게 가룟유다 복음이지 뭐야. 그게 막달라 마리아 복음도 있고 거기에 도마 복음도 있잖아. 어머나 이게 웬일이야. 내가 왜 그러느냐. 왜 그러냐면 그 토마스 복음에 너무나 놀라운 주님의 깊은 말씀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항상 의심이 있어서 주님의 부활해서 이것들이 무슨 내가 그 옆구리 손을 넣어보고 손에 못 잡고 본 다음에 내가 믿겠어. 그렇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안 그러겠어? 빌립 집사님 같으면 부활해서 때 할렐루야 이럴 거야? 내가 맹겨보고 쑤셔보고 해봐야지. 그렇지 이다. 이런데 어머나 세상에 의심이 많으니까 유다는 항상 예수님 곁에 가까이서 주님 이거는 왜 그래요? 주님 이거는 왜 그래요? 베드로는 무식해서 억울해서 물어볼 힘도 없어요. 그냥 고기나 잡고 그냥 먹기만 하고 털막 부시고 장비같이 생긴 사람이고 도마는 주님 이거는 왜 그랬죠? 이거는 어떻게 돼요? 이게 더 깊이 뭐가 없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거죠? 자꾸 물어본 거야. 그래서 114번을 물어봐. 그래서 114 오케이? 그거 갖다가 주님이 전부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답을 준 거야. 답이야. 근데 하나도 이단적인 사상이 눈꼽만큼도 없는데 늦게 발견됐지. 그럼 왜 이게 지금 발견됐을까? 우리 마지막 준비하라고. 할렐루야죠? 요거 준비 잘해서 도마의 억울함도 풀어주고 가룟유다의 억울함도 풀어주고 막달라 마리아의 억울함도 풀어주면서 이 성경에다가 더하려는 게 아니라 그들도 공간복음 똑같이 봤어요. 이 복음에서 조금 더 영적인 거야. 도마복음 기가 막히지. 이야 나는 이게 너무 익살이 해가지고 막 진짜 이번 주는 너무 막 꽁꽁 떠있는 것 같아서 너무 중요한 거야. 그게 목교의 근간을 흔드는 부분인 거야. 그런데 하나도 이단적인 게 없는데 왜 그 당시에 이단의 요소 같은 거 다 불태워버린지 모르겠어. 다시 이제 우리 연구하면서 같이 하겠지만 목사님 하고 많은 것 중에 무슨 마태복음도 아니고 도마복음이야. 여러분도 알으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주님한테 뭘 질문했고 어떤 의미의 영적인 말씀을 주님이 주셨는가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죠. 주님 앞에 가기 전에. 그렇잖아요. 그래갖고 가룟유다는 너무 양심이 발라가지고 자기가 그러고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니까 너무 예수님 죽는 거 못 봤어. 유다는 30년 제사장한테 던져버리고서는 자기가 목말 달아서 갔어. 자기가 선생님을 팔았다는 거에 대해서 물론 예수님이 자기한테 부탁하셨지만은 그래도 그 극형을 받는다는 자기 양심의 가책 때문에 자기가 목말 달아 갔지만 주님은 우리 공부했잖아. 주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무덤에 머물며 그러잖아. 무덤에 음부에 3일간 계셨잖아. 그런 다음에 원수를 이김으로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그러잖아. 그러니까 그 3일 동안 주님 뭐 했어? 음부에 있는 영혼들에게 오비에 있는 영혼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니라 그랬잖아. 그때 유다에게 복음을 전한 거지. 고맙다. 근데 가룟유다 복음에 뭐라고 되는 줄 알아요? 전설이 뭐 되는 줄 알아? 유다야 너는 2000년간 많은 사람의 비난을 네가 받을 것이다. 그러나 그 비난의 보상을 내가 내게 주마. 그렇게 말씀하셨어. 그렇게 말씀했어. 뭐 여러분 애를 안 낳게 생겼어 내가 그렇게. 너무 영적인 애기. 어떤 이야 이게 진짜 뭐야. 이건 보통이라냐. 막달라 마리아 복음. 이야 막달라 마리아 복음. 마리아가 얼마나 예수님께 또 물어봤겠어. 부활의 주님을 제일 먼저 본 게 막달라 마리아잖아. 뛰어가서 마리아. 그러니까 예수님 그랬더니 글쎄 웃기는 미친놈들이
마리아랑 예수님이 사랑해서 애를 뭐 며칠 낳대나, 응? 막달라 마리아랑 보통 사이가 아니었다. 그런 책이 있다. 응. 그 옛날부터 그런 책이 나온 걸 서점에서 보고 내가 이런, 아이고 정말 이랬는데 요즘에 도마복음이 한국에 출판되고 나니까는 사람들이 또 막 보물같이 책이 나왔는데 그 책이 뭐냐면은 예수님은 성전에 가서 랍비들 앞에서 성경을 가르치시더니 30살에 갑자기 등장하고 몇 년간 없었잖아요. 행적이 공간복음에도 없거든. 그때 예수님은 실크로드 길을 통해 가지고 티벳을 건너서 인도를 갔다는 거야. 거기서 불교를 시커 배우고 불교에서 수양을 한 다음에 오셔가지고 윤회설을 요새 전하는 목사들이 나와서 예수님이 윤회설을 전했대. 나 이런 아이고 그래서 내가 여러 가지다 여러 가지. 아이고 어떻게 머리가 그렇게 돌아가나 그랬어. 그러니까 여러분 막 그 도마복음 의심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 물어본 게 많았을 거야. 114번. 응? 주님께 물어본. 아니 그걸 왜 니케아 공회 여기다 안 넣고 다 불질러 버렸는지 난 이해 못하겠어. 굉장히 복음적인 건데. 어우 진짜. 그러니까는 목사님이 이 얘기를 조금 하는 거는 목회자들이 거기에도 관심이 있어야 되는 거야. 여기 아닌 거를 하나라도 더 하면은 저주를 받습니다. 그거 우리가 더 버티는 게 아니고 뜻을 알려고 하는 거지. 예전에 옆에 있던 그리고 빌립복음도 있다. 빌립복음도 있어. 빌립도 사마리아에 가가지고 막 안진병이 일으키고 귀신들이 다 쫓고 막 이랬잖아. 사도행전의 현장 역사의 주인공이 빌립이거든요. 그럼 빌립도 예수님과 같이 일했으니까 사도들과 같이 일했으니까 사도들과 같이 일한 그 이적과 기적을 기록을 해놨는데 다 불질러 버렸어. 그거 한 권이 2010년에 나온 거야. 너무 놀라운 일이야. 이건 너무 놀라운 일. 그러니까 여기서 22페이지로 넘어가면은 목회자 자신이 시작. 목회자 자신이 거룩해지기 전에는 목회자의 입에서 나가는 하나님의 말씀도 거룩한 생명력을 유지할 수 없다. 설교는 영혼 깊은 곳에서 짜내는 것이고 삶에서 우러나오는 것이 되어야 참된 생명의 자양분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자 보세요. 목회자의 얼굴에서 천국이 발견돼야 돼. 목회자의 가슴에서 주님의 마음이 나와야 돼. 목회자의 삶에서 생명 자체가 흘러고 목회자의 환하게 웃는 생명의 미소를 통해서 주님 자신의 임재와 인격이 성도들의 영혼 속으로 깊이 스며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이렇게 돼야 돼. 너무너무 할렐루야. 16번 또 읽으세요. 자신은 변화되지 않고 자꾸만 성도와 교회의 변화에만 신경 쓴다. 오늘 시대가 죽어가는 철저한 이유는 사람들이 진리 자체를 싫어하고 관심도 없고 또 진리가 무엇인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교육자 수련회 강사로 갔을 때 주님께서 진리에 대해서 강의하라고 말씀하셔서 그 진리를 어떻게 설명했으면 좋겠냐고 물었을 때 주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네. 내가 하와이에 호노룰루에서 제일 오래된 교회 있어요. 이승만 박사가 댕기던 교회예요. 거기서 어떻게 나를 소문을 두고 나를 초청을 한 거야. 그런 교회에서 나 안 부르거든요. 왜냐면 골동품 장로교회니까. 그래갖고 가는데 교회도 꽤 커요. 알죠 않고. 근데 그 목사님의 은혜를 받고 싶으셨어. 그 목사님이 어떻게 우연히 내 테이프를 듣고서는 아주 그냥 혼자 박장대소라고 웃었대. 이천성 목사님이 오셨을 때 나를 쏙 빼고놓고 딴 데 가서 안수했다 뭐 그런 테이프였어. 그러니까 그게 너무 재밌으셨나 봐. 그래갖고 이제 거길 갔죠. 그 교회를. 갔더니 그 목사님이 조금 나이 들으셨는데 김하식 목사님을 통해서 부흥회를 너무 은혜 받아갖고 연장 집회를 하겠대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 제가 그랬잖아요. 교육자 수련회 강사로 갔을 때 무슨 강사로 갔냐면 내가 그랬어. 목사님 그건 어른들은 다 은혜 받았는데 무슨 연장 집회예요?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중고청장 부흥회를 해달래요. 중고청장. 그래서 나는 중고청장이 무슨 단어인 줄 알고 중고청장 부흥회예요. 네, 중고청장. 그게 뭐예요, 목사님? 중고청장이. 중등부, 고등부,
중고 청년부 장년부 그렇게 다 모아놓을 테니까 해달라는 거야. 아 그런 거 어려워요. 왜냐면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장년부. 그런데 거기 머클레이라고 그 머클레이 캠프장이 있어요. 그 머클레이 캠프장을 갔는데 아주 아름답고 공작사가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래요. 막 앵무새 뛰어. 여러분 진짜 하와이 좀 가. 아우 하와이 얼마나 아름다운데 그 무지개가 막 쌍무지개 그냥 여기 뜨고 저기 뜨고 막 그래. 그래갖고 머클레이 캠프장에 가서 중고청장 동네를 인도했어요. 야 성령의 역사는 어린 것이 섞여있든 장년부가 섞여있든 똑같이 역사합니다. 얼마나 역사를 했는지 야 뜨겁다 말도 못했어. 근데 그 이승만 박사 다니던 교회니까 그 아주 오래된 장로교인데 다 뒤집어졌지 뭐 완전히. 그래서 제가 하와이를 수도 없이 풍요에 다닌 거예요. 그 목사님이 하와이 이제 교회협의회 회장이니까 은혜 받고니까 막 소개시켜 주시더라고.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가 뭘 얘기냐면 교육자 실현의 강사로 거기다 그냥 써놓으세요. 재미로 중고청장 동에 모클레이 캠프 하와이에 진리에 대해서 강의를 하라고 말씀했어. 그럼 진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진리는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거. 저는 어디 가나 내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렇게 깨닫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만이 모든 게 되신다는 거. 아멘? 세 번째, 아무것도 아닌 내가 모든 것이 되지는 그분께 잡히는 거. 그죠? 네 번째, 단순히 잡히는 정도가 아니고 모든 것 되시는 그분의 것이 나를 통하여 온전히 흘러나가는 것. 그러니까 중등부부터 장년부까지 요 말씀, 요 마음을 내가 갖고 나가니까 다 역사해 주시더라고요. 다 역사해 주셔. 어떤 사람은 목사님 특별히 기도해 주세요. 저는 먼 데서 왔어요. 먼 데서. 어떤 얼만큼 멀어요? 그랬더니 제가요 차 20분 걸려요. 에? 그게 뭐가 멀어요? 호노룰루 섬은 오하우 섬 20분이면 끝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섬 끝에 있다고요. 근데 여기 왔다고요. 우리 20분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뜨거운 열정으로 주님을 하는데 원리는 간단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주님이 여기에 계신다. 나는 난감했지. 중고청장을 이걸 어떻게 인도를 해야 될까? 장년부한테는 말씀, 청년부한테는 말씀, 중등부한테는 말씀 다 하는데 엄마 아빠들이 장년부에서 은혜를 받고 나니까 자기 애들을 무릎에 앉혀놓고 중등부 애들 사춘기 때 삐뚤어 나가지 않게 하려고 그 은혜 받게 되라고 길을 쓰고 기도를 하더라고. 그 애를 은혜 받게 하려고 그냥 앉혀달라고 하더라. 그러니까는 성령의 그 진리 집회가 아름답게 되더라고. 아멘.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는 거는 첫 번째부터 마지막까지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이 자리에 오셔서 인도하소서. 주님이 이 집회에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역사에 주시옵소서.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내가 모든 것 되시는 그분께 사로잡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단순히 잡히는 정도가 아니고 어떻게 모든 것 되시는 그분이 나를 통해서 온전히 흘러나가는 것. 다 같이 읽어요. 목회자는 자신이 변화되는 일반적인 차원에 머물면 안 돼요. 변화되는 것이 아니고 온전히 영적으로 재창조되고 자기 자신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생명적 목회이다. 자, 하나님이 니케아 공회를 통해서 이 말씀에서 로만 캐토릭도 그렇고 어렵게 썼잖아요. 이 성경이 먼저. 그죠?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도마복음, 빌립복음, 또 뭐였어요? 막달라 마리아복음, 또 하나 유다복음. 전부 언어가 꼬뜨어로 써져 있어요. 꼬뜨어는 이집트 북부에서 쓰는 건데 이 꼬뜨어는 옛날 주이시 말이에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은 이스라엘 땅에서는 히브리 말을 쓰는데 이집트 위를 올 때는 꼬뜨어를 썼어요. 우리가 일본에 가면 일본 말을 쓰는 것처럼. 근데 그 북아프리카 그 위에 가면은 그 이스라엘에서 쫓겨난 그
그 순수한 그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그 꼽도 교회를 많이 세웠어요. 그러니까는 그 꼽도 교회를 내가 가봤는데 거기 가면은 2살 이하의 애들 다 죽이잖아요. 그런 그림부터 모든 게 이제 그 유산들이 많아요. 그런데 지금도 거기가 지금은 다 무슬림인데 무슬림들이 꼽도 교회는 다 불태웠어요 지금. 다 불태워. 왜냐면 얘네들 순수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 두껍게 믿어요. 초대 크리스찬들 모임 말하자면 오순절 마가다락방 같은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 꼽도 교회가. 그래서 거기 가서 저는 많이 울었죠. 기도할 때 벌써 그 사람들의 영이 와요. 그 뜨겁게 기도하는 그분들. 그러니까 굉장히 겸손하고 말 그대로 골목에 이렇게 교회들이 이렇게 있어요. 꼽도 교회가. 근데 꼽도로 써 있는 거야. 그러니까 참 이 문자라는 게 참 중요한 거야. 여러분 이 페루 문화 같은 데는 남미에 문자가 없어갖고 페루가 왜 마추픽추가 하루아침에 그 어마어마한 공중도시가 기록이 하나도 없으니까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거야. 그러나 중국은 오래돼도 기록이 있기 때문에 아는 거고 우리나라도 기록이 있기 때문에 다 아는 거잖아. 역사를. 그러니까 꼭도 문자, 아람어 문자, 히브리 문자, 그리고 언어 전부 그 기록 때문에 우리가 모든 역사를 알 수 있는데 페루는 어떻게 돼서 없어지고 어떻게 해서 하루아침에 사라졌는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는 중요한 거 나중에 이제 남미 문화도 목사님 얘기해 줄게. 오늘 이 공부 마치고 23페이지를 보면은 오늘 16번 말까지만 할게요. 시작. 그런데 오늘 대부분의 목회의 경우를 볼 때 자기 자신이 온전히 없어지기 위해서 자신의 삶의 진리를 적용시켜 순간순간마다 십자가를 통과하는 긴박한 영적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성도와 교회의 변화에만 주력해서 모든 마음과 정성을 거기에 다 빼앗기고 허비해 버리는 것을 보게 된다. 그러니까 왜 내가 꼽도 얘기를 하게 됐냐면은 지금 목회자들도 어떤 그 권위의식으로 자꾸 나가는 것처럼 옛날 중세교회 시대 때는 교황이 자기네 권위를 위해서 이것을 쉽게 볼 수 있는 언어를 다 없앴잖아요. 누가 한 거야 이거 번역을? 마르틴 루터가 그리고로 되어 있는 히라보로 되어 있는 걸 갖다가 독일 문자로 번역해서 독일 문자가 영어로 돼서 영어로 되게 우리한테까지 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마르틴 루터가 굉장한 일을 한 거죠. 종교개혁을 하면서 독일어로 이제 그 문자에다 물었으니까. 그런 것 그러니까 막 로만 캐톨릭에서 루터를 굉장히 죽이려고 야단했죠. 왜냐면은 오직 우리만 읽을 수 있는 이 어려운 문자를 쉽게 풀어줘서 모든 평민이 읽을 수 있게 했잖아. 거기에 그러니까 여러분 유럽 관광 가야 올 거 하나도 없어. 솔직히 말해서 유럽 관광은 전부 성당 보는 거밖에 없어. 난 성당 갈 때마다 신경져서 안 들어갔어. 그까지 가고 못 들어가. 진짜 그죠? 그냥 징그러워 성당. 오직 성당. 그러면 그 성당 문화가 왜 생긴 거야? 그러니까 어렵게 만들어서 글을 아예 못 읽게 하고 성경을 아예 해독도 못하게 만들어가지고 고열만 짜는 거야. 그리고 지옥에 대해서 무섭게만 가르쳐줘서 그냥 지옥에 대한 공포 그것만 막 줘가지고 그래서 중세 암흑시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글을 모르니까 하나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조금만 나같이 방어받았다 이러면 이제 다 마녀로 취급을 해서 전부 불질러 버렸잖아. 화형. 참 그 중세 너무 미국 초기 시대 이민 왔을 때도 볼스냐 같은 데는 막 그냥 저기 성경을 깊이 알고 영어로 기도하면 그때도 마녀라고 그래서 마녀 사냥을 30년 했어요. 보스니아에서도. 그래서 은혜 충만하고 뭐 이런 사람은 전부 마녀로 돼가지고 다 불질러 버렸어. 그러니까 그런 문화가 얼마 전까지도 있었기 때문에 루터가 개혁을 해서 나선어 성경을 히라보 성경을 독일말로 번역을 해서 그것이 위클리프 선교를 통해서 영국에
그래서 영어로 번역을 해갖고 우리나라 가져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 이것이 옛날에 저는 관주 성경을 보는데 저는 또 가로로 된 걸 못 읽어요. 이렇게 은혜 받았기 때문에 옛날 이 세로로 된 거 이게 눈에 들어오지. 남의 성경 보면 그럼 막 찾아 가로로 돼 있어서. 내가 할머니잖아 할머니. 그래서 저는 꼭 이렇게만 보는데 이게 이제 품절돼서 안 나와. 그래서 이거를 내가 그냥 잊어버릴까봐 10권이나 사왔어. 그저 한국 갔을 때. 아니 이제 없어지니까. 그러더니 또 다 놀아주고 그래서 이제 딱 2권 남았는데 이것이 번역이 잘못된 게 덜어 있다 그 소리야. 대한성서공회잖아요. 저는 세로로 돼 있으니까. 요거랑 요즘에 나온 킹 제임스 버전이랑 달라요.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는 그래서 킹 제임스도 샀죠. 왜냐면 비교를 해야 되니까. 그럼 킹 제임스 근데 이제 뉴 스탠다드 버전 있죠. NIV 같은 거. 그런 것도 많이 달라요. 개혁 성경이기 때문에 쉽게는 풀어놨는데 중요한 것들을 많이 빼놨어. 그러니까는 미혹된 게 좀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잘 읽어야 되는데 조금 번역이 잘못됐던 구절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걸 절대 권위 성경 하나님 말씀으로 보는데 보지만은 우리가 다른 거를 공부한다고 그래서 이단이 되거나 잘못될 리가 없는 거는 우리는 오직 예수 복음 생명이 있잖아. 그리고 여러분이 다 거듭났잖아.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지금 여러분들 마태, 마가 누가 안 읽은 사람이 어디서 다 알잖아. 그리고 생명의 뜻을 알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변질될 수가 없어. 그래서 공부해도 괜찮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여기서 주님 말씀하는 거는 자 보세요. 성도의 약점은 거기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성도의 약점은 고치는 것이 아니고 고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목회자 자신이 사람의 차원에서 하나님의 인격의 차원으로 올라가서 그분의 풍성한 생명, 인격을 목회자를 통하여 흘러가게 하기만 하면 생명과 사랑을 통하여 성도와 교회가 변화가 되는 거지 어둠으로 결단코 어둠을 물리칠 수가 없다.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네. 성도의 약점을 자꾸 야단친다고 해서 고쳐지는 게 아니고 목회자가 풍성한 은혜의 사랑 안에서 변화가 되고 그 변화된 차원으로 올라가서 그 인격이 흘러가게 하라 그 소리예요. 아멘? 왜냐하면 성도님들은 목회자를 닮거든요. 제가 은혜교회 신부할 때 보면은 김광식 목사님은 항상 이렇게 기도를 하세요. 방대상 위에 앉아갖고 코를 팽팽 불어가시면서 아버지 이렇게 기도를 하셔. 그리고 또 코 팽팽 풀고 또 아버지 이래. 그러니까 성도들이 죄다 코 풀면서 기도한다. 근데 그게 배우는 저절로 닮아가는 거야. 이렇게. 근데 이제 저기 내가 LA 아가페 교회 거기 가서 한번 집회하는데 그 김여한 목사님은 또 이렇게 기도를 하더만 이렇게 기도를 해. 그건 또 급해요. 아주 이렇게. 그런데 아가페 지교회들을 내가 또 많이 다녔잖아. 뭐 엘파소 교회 뭐 이런데. 그러면 다 이렇게 그 당사에 그렇게 그 밑에서 훈련 받아갖고 다 이렇게 기도해. 근데 김광식 목사님 밑에서 훈련 받은 거기서 나간 지교회 선교사들은 죄다 이거야. 죄다 이거 코 풀고 또 이렇게. 그렇게 닮아. 근데 어떤 목사님은 또 고개를 그렇게 흔들어. 거기 한때 집회하다 보니까 고개를 그렇게 다 흔들더만 팽이처럼 돌려가면서. 그래서 내가 그때 느낀 게 알게 모르게 담임 목사님을 다 닮는구나. 닮게 돼 있지. 10년 20년 된 게면 닮게 돼 있지. 그러니까 여기서 주님을 닮으면 목회자가 주님을 닮으면 저절로 그것이 흘러간다 그 소리야. 그러면 주님은 이렇게 기도했을까 옆으로 했을까 코를 풀고 기도했을까 어쩌 모르지. 그러나 주님의 방법을 했겠지. 왜? 유전을 내게서 비춰달라고 흔들이 게스트만에 들어서 땀이 피가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셨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성도의 약점을 자꾸 야단쳐서 고치는 게 아니고 목회자 자신이 변화가 되면 흘러간다 그거야.
할렐루야죠?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알지 못하고 사람을 무슨 방법을 써서 고치려고 하다가 말과 더 장난을 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냥 다 무너져 버려. 상처받아서. 참으로 주 앞에 선자는 남의 약점이 보이지 않고 오직 그를 사랑하고픈 마음만 속에서 올라오는 것이다. 오직 누구만? 예수님만 사랑하고 싶어지는 거야. 여러분 사랑하게 되면 시작. 사랑하게 되면 아버지의 생명의 역사에서 참된 감동을 끼쳐서 상대편도 변화되는 것이 생명의 법이다. 남을 고치기 위하여 수많은 세월 허송하는 것보다 자신을 고치기 위하여 아멘? 이 목회자들 잘못이가 맨 남 고치다가 세월 가가. 근데 자기가 고쳐지면 자기를 고치면 모든 것을 투자하는 얼마나 고귀한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생명의 결실이 우리 삶에 펼쳐지게 되겠습니까? 이것을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성령의 충만한 위로와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전도사님들 주중에 한 번 안 보면 너무나 보고 싶고 이 절절한 사랑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 늦으시면 또 문 앞에 기다리는 아비의 심정처럼 기다려지는 우리들의 이런 마음들 정말 아름다운 주님이 원하는 그런 목회자들이 되기를 원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진리에서 생명으로 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이 오심 가까운 이 마지막 때에 정말 늦게 발견되어진 영적인 말씀 우리도 알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이 변화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믿고 기도드리옵나이다.